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가 기도를 많이 했는 설교라 이렇게 탁 맞춰가지고 준비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교랑 메시지가 참 맞게 이렇게 준비해요. 성가대가 기도를 많이 하는 성가대 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게,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우리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덥죠? 네? 에어컨 좀 트세요. 더워서. 더운 것 같은데. 더우면 옷도 이렇게 좀 더우시면 잠바도 점퍼를 벗고 더우시면.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찬양에도 그렇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떻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하세요. 이 모든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 없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높여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씀을 마치셨냐면 예수님께서 6장 17절부터 평지설교를 하세요. 이 평지설교와는 병행구조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산에서 설교하시는 거고 이 평지설교는 평지에서 하는데 이 내용들이 같다는 거죠. 병행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6장 17절부터 평지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오는 뭐냐?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신 그 끝으로, 무슨 말씀을 끝으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누굴 만나는 거? 백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만나는 내용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6장 17절부터 쭉 시작해서 계속됐던 평지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평지설교의 내용처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남편과 반평생을 살았는데, 두 글자로 남편을 뭐라고 시골 할머니한테 그랬대잖아. 스피드 퀴즈 같은 거 하면서 남편은 나에게 뭘까?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정답은 당신이 나한테 뭐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 왼수.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그랬대죠. 사실은 그래요. 이 원수, 부부를 살아도 원수처럼 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부부도 평생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요?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대접받기 원하는 남을 대접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거.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백부장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놀라셨다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딱 2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좀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야, 자녀들의 떡을 던져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신다. 요즘 같았으면 SNS에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 여인에게 개라고 욕하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예요. 저는 개예요. 그래도 예수님, 주인상의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도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세요. 주님, 내 딸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 감동하시고 놀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는지,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냐?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로부터 나왔다? 백부장의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점령군인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노예는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안타까워요. 사랑해요. 종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 사랑할 수 있고, 목사님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건 뭐, 사랑. 근데, 종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종을 사랑하면, 종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을 사랑하는 데서 기초한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용기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습니까?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아픔이 보여요. 사랑하면 그 눈물이 보여요.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뇌가 늙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뇌 전에 먼저 뭐가 늙냐면 감정이 늙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감정이 메말라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자신 얼마나 자주 웃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처녀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영이도 보면은 막내를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오고 왜?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풍부한 거야, 감정. 그리고 조금만 뭐 안 좋으면 울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소녀 같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늙으니까 어때요? 나이가 드니까 뭐가 메말라져? 감정이 메말라져. 사실 뇌가 먼저 나이 들기 전에 왜 감정이 메마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요, 익숙한 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 부부 대회 본 거고도 70에 색소폰에 도전한다? 이야, 대단한 거잖아요. 70에 이제 시작한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저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그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 같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니까 무슨 기능만 쓰세요? 전화 걸고 받고 메시지 보내고 다야. 이게 컴퓨터를 들고 있지만 매뉴얼을 보면요 이만큼이에요. 매뉴얼 하나 뭐 하나 하는데도 그걸 다 봐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저도 그래요. 요즘 그래서 그런 거 매뉴얼을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읽지 않아도 쏙쏙쏙. 그래야 사람이요 나이가 되면 뭐냐면요 정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이 메마를 때 우리의 뇌에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늙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전두엽을 사용해야지, 이 전두엽을 계속 사용해야지 의욕과 창조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늙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전두엽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이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하는데 이시영 박사가 뭘 얘기하냐면 그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전두엽을 개발하는, 사용하는 늙지 않는 법은 뭐다? 사랑이다. 최고의 방법이 사랑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사랑하면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두엽을 활용하는 여러분 나이 젊게 사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슬픔을 내 아픔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니까 종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이 저려와요?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전두엽을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사용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제 일이죠.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항상 보면 하나님 내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고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성도들의 상처가 보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믿음이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출발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왜 그랬을까? 왜 장로들을 보냈을까? 명령해도 되잖아요. 당시 로마의 점령군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명령해서 오라 그러면 점령군인데 오라 그러면 당연히 와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 관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명령할 수 있지만 와라 가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려했어요. 아무나 접촉하세요. 왜? 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탁하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쫓으시라. 이건 아주 굉장히 겸손한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자신의 점령군 장교지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었다.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의 가치를 철저하게,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백부장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나의 종을 고치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종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내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내 종을 고칠 치료자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사람 경험이 있고 내가 관계가 좋고 사람 다 줄이 있고 다 빽이 있고 다 관계가 있고 다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절에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천주교 다 다녀봐.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거 믿으면 돼.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 백부장에는 오직 유일한 구원, 내 종을 고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많은 방법 중에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가는 백부장의 겸손함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냐, 자기 색깔이 없어지는 게 겸손합니다. 내 색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성질이 어떤데 말이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 이게 다 없어져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 그 주님의 증거하기. 그 영국의 디자이너 중에 폴 스미스라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 아실 거예요. 폴 스미스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영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영국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폴 스미스다. 폴 스미스의 모토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을 통해 영국을 드러낼까요? 가장 영국적인 것을 만들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폴 스미스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항상 뭐 생각하냐? 모양을 만들고 문형을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그래도 가장 영국적인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폴 스미스가 돼요. 우리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낼까? 이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의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낫는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걸 믿어요? 네? 정말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예수님 찾아오서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요, 참 어려워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기적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 먹었어요. 하늘에서. 자기들이 일해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 치면 물이 나왔어요. 매일 기적이잖아요. 홍이 가르는 거, 그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해요?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먹는 걸 만들어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짓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 기적했다고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매일 배신해요. 어려운 당은 또 원망해요.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하나님 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면 잘 믿을게요. 그럼 잘 믿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줬더니 잘 믿어져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이요. 또 어려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 문제 넘어섰더니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주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그럼 잘 믿겠다고. 이 문제 어려운 거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 말씀. 말씀을 믿는 자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낫겠다 그러면 내 중에 어떻게? 낫게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겠다 말씀만 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으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하는 것, 사랑으로부터, 믿음 또 겸손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한번 이 삶을 한번 살아가.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만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 사시기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이 예배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백부장과 같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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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는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시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렸고 수없이 기도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남 모든 것도 다 봉사하는 것도 다 믿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